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찬송,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섭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내용에서도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렇게 완악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긍휼을 베푸실 사람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완악하게 끝까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물론 구원받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하나하나의 판단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판단을 내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의 길에 설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고한 원리에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반론을 받았겠습니까? 왜 하필 예수냐? 모세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또는 그 당시에 권력의 중심이죠. 로마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왜 예수가 복음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서 뜻밖에도 치밀한 논증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신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죠. 간절히 소망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그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들의 믿음이 흠이 없고 온전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불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따라갔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논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고 진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설명될 내용이 아니라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선포된 그 말씀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할 때 정의란 공평과 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상식적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형편성에 맞지 않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선택을 받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16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그 긍휼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이하의 말씀은 모세 당시의 왕인 바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는 15절 이하의 모세를 통한 긍휼과 대조가 되지요. 바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강팍함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바로는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그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강팍하지 않고 순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강팍합니까? 강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긍휼이 또는 완악함이, 죄악이 동시에 존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느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불평이 바뀌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우리가 불신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따지는 이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기를 들고 징계받는 것에만 불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모든 핑계를 다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을 묵묵히 따르고 신실하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